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그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어떤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와 멜렉이라는, 사실 여호와와 멜렉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과 그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의 뜻 보호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씀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여호와 라파 아실 것입니다. 우리도 질병에 걸려서 아플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아프고 또 상처되는 일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질병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만난 것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형통할 것만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수르 광야 길을 건너가게 되어지는데 사흘 길을 건넜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사흘 길을 걷는 가운데 정말로 물을 얻지 못하며 고생하는 가운데 마라라는 땅에 도착하여서 물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마라에 있는 물을 마셨지만 써서 먹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며 따르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면서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살았다, 승리하였다라고 하면서 건넜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물을 먹지 못함으로 쓴물을 마심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아 눈물까지 흘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질병이나
또는 어떤 시험이나 곤란한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도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만한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자리에 있다가도 어느새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광야와 같은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할 때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면서 깊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쓴물로 인하여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조금만 참고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모세에게 그 쓴물 가운데 나무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 던져 넣게 하시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 백성들을 마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내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에 있었던 그 질병과 같은 일들,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지키시고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이 말라 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한 나무를 쓴물 위에 던져서 쓴물을 달게 하시며 마시게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치료의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질병과 상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에 대하여 이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죄를 사하시며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황폐함이나 이 땅에 일어나는 전염병과 같은 일들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그 팬데믹 시절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가 낫게 되었다라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이 라파 치유하시다, 고치다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환난을 겪고 있는 나라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것들을 말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혼을 치유하시는 모든 치료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하여 해석을 하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나무를 들어서 나무를 던져 넣으심으로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일이 어떻게 조명되었는가? 언제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나무 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던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방법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이 나무가 많은 무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도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나무는 그의 그의 죄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나무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될 때에, 우리가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며 마시게 함과 같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고쳐주시는 그 여호와 라파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처 입은 자들,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모든 자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는 단지 아픈 곳만을 고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을 이끄시는가?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세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맹인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 있고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병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내려온다라고 하여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라는 이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는 그 한 사람만을 향하여서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다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입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죄의 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든 자를 고쳐주셨지만 병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나
가난한 자나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며 말씀하시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이 우리의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나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내가 고단하고 어려웠던 일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가족이나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악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이제 그 죄를 그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의 그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어떤 회복을 이끄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게 경영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많은 은혜의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게 하시며 형통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지만 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죄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가운데 그 인생길, 광야길 가운데 겪게 될 많은 시험과 고난을 보실 때 그 가운데 병에 걸리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아프고 내가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마음의 상처를 얻거나 또는 어떤 삶의 위기와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 우리가 연약함을 갖게 하실 때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백성들이 원망의 소리를 높였다라고 한다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우리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할 때 우리도 원망하거나 힘들거나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아서 온전히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아프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두려움이나 답답함들, 여러 가지 억눌렸던 이런 분한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토로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것, 여러분, 우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은요, 내가 감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내가 정말 소리만 높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아플 때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아픈데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조그만한데 아픈 거 아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울어야 부모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찡찡대야 이 부모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숙하고 미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여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기의 소원을 아뢰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경건한 모습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매달려 기도하듯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나이듦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치유하시며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때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처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고 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약을 찾아 먹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습관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는 것, 어느새 우리는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병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을 찾으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병원에 가기 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하여서 또 이 처방을 통하여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는 줄 믿사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내 육신의 질병 다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큰 죄와 사망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질병을 치유받으며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을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질병과 상처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아플 때 치료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질병에 꼭 다 나음을 잊지 못한다 할지라도 치료의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이미 우리는 죽어도 살겠는 그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적으로든 또는 감정적으로든 또는 영적으로든 간에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치료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거든, 특별히 죄가 있거든 그냥 놔두지 말고 내 영혼이 병들기 전에 먼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나무를 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항상 간구하면서 구원과 치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